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오지 않죠.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을 거라고 믿지 않으면 여기 오지 않죠. 여기 오는 이유는 전부 다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본 사람이 없으니까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강한 그런 확신이 드는 것은 강한 믿음이 있는 자만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깨닫고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깨닫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도 부인하면서 하나님 나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믿음을 가만히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 예배드리는 내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나? 내가 얼만큼 믿음이 있나? 여러분, 우리 다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왔죠. 얼만큼 믿음이 있나? 믿음이 있는 만큼 평안함이 임합니다.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게 하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다가 아니라 그런 것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강한 믿음에 대한 말씀, 굳건한 믿음에 대한 말씀. 오늘 말씀은 굳건한 믿음에 대한, 강한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강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원수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 주제로 강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형제 부모를 사랑하는 그것도 쉽지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더 쉽지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원수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원수 사랑하라, 이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강한 믿음이 필요한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말씀대로 설 수 없어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같은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믿음이 굳건할 때만 하나님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거 다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원수가 아니라 부모도 사랑하기 힘듭니다. 이웃도 사랑하기 힘들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실 부모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그것도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온전한 그 말씀의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원수를 사랑하는 그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가지고 주님 나는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뛰어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뛰어넘어가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 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 그거 얘기하는데 이거는 엄청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 주님 안 되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그 역사가 나타날 때 앞뒤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간 다음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때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찾았더니 확 열려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넘어서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넘어가야 됩니다. 부활은요 죽음을 넘어가야지만 부활이 있지 다시 사는 것이 어떻게 원래 생명이 있는데 다시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죽어야 다시 사는 일이 있죠. 근데 죽음을 넘어가는 다음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그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힘을 다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음 주십시오. 한 그때만 그걸 넘어갈 때 하나님 나라를 그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숙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성숙한 믿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사랑에 대한 말씀인 줄 알았어요. 사랑에 대한 말씀. 아니요. 사랑에 대한 말씀도 있겠지만 더 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넘어서서 성숙한 믿음을 하나님 지금 요구하시는구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아니고서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은 성숙한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시험에 자주 드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불평하고 원망이 많고 섭섭한 거 다 많은 거, 여러분 그런 시험에 드는 거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너무 어리면 걷지 못하잖아요. 걷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걷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몸을 보셨죠? 어린아기 걷지 못하는 아기를 보면요 몸통이 훨씬 큽니다. 손발이 되게 짧아요. 팔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균형을 잡지 못해서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손과 발이 길어지고 몸통이 작아지기 시작하면 균형을 잡고 걷기 시작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다 넘어져서 벅벅 기어다니지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불을 무서워할 것 같습니까? 불이 뭔지 모르니까 막 갑니다. 이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 있어도 그냥 갑니다. 생명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해서 늘 넘어지고 위험한 데 처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시험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고 더 나아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말씀 한번 읽죠.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상 받을 짓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보다 더 낫지 않아야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상을 받으며 나아지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 상 받을 만한 것, 그 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더 나은 사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거, 이 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한 믿음의 소유자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상,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고 순간순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늘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 성숙하지 못한 단계와 성숙한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선택하셔가지고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딱 구원의 자리에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자리에 가게 한 자라 할지라도 원수 사랑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로 그래서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성숙되어져야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믿음 성숙한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성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성숙된 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쓴 것,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 저는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됐어요. 뭘 그렇게까지 성숙한 믿음. 그럼 성숙한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도 흔들려가지고 뒤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막 뒤로 갑니다. 그래서 모두 다 구원받은 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다 같이 만나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숙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원수 사랑하는 믿음이란 소리예요. 원수 사랑하는 믿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4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하라 이 말은 완벽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완벽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벽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완벽하시며 실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완전하고 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것은 무슨 뜻인가?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꼭 가라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데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무조건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완전하심이 어떤 것이 완전하심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해를 비추시는데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춰주시더라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는데 불의한 자와 의인에게 다 비를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을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나중에 반드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전부 다 똑같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말은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악인과 의인에게 다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모든 원수까지도 전부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완전함에 대한 정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랬더니 원수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 화해해야지. 그래서 서로 불편함이 없이 지내야지. 자꾸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수 사랑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원수 사랑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안 돼.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님, 저 원수를 사랑해.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니 이게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도저히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냥 믿음을 찾는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야 하니 믿음 주십시오. 사랑이 생겨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하는 일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 자꾸 간구하게 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믿음이 강하게 되어서 원수를 사랑할 만큼의 그런 믿음으로 그 믿음이 강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인가? 사랑의 비결은 결국 이제 기도인 거예요. 기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것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한가? 기도하는 자에게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안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말씀은 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제 마음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배려와 넓은 마음과 어떤 자비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할지 몰라서 그렇게 해서 머리에는 생각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을지 몰라도요 가슴이 뜨거워지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때는 생각과 마음이 함께 여겨질 때 같아질 때 그래 의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는 그 순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무엇할 때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머리로 한 거잖아요.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말씀과 더불어 기도가 동반되어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그 평안과 함께 연결시키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기도가 말씀이 동반하지 않으면 이상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막 자기 뜻대로 이기적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빠진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기적인 기도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간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는 말씀이 있어야지만 기도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지만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아무것도 응답받지도 않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간구한다는 말씀이 말씀 없이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기도, 열매 맺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가 그 일이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이요. 기도 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 간증은요, 남에게 말하려고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간증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혹은 잘못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간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 때는 꼭 잘된 것만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그 잘못된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게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은 간증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적이 없는 사람은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부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간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뜻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간증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간증을 하면서도 잘못된 간증을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가지고선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그래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잘못된 간증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너무 지키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원수 사랑하는 것으로 말하는 애쓰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요, 아이고 원수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원수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지. 누가 세상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내가 힘들어할 때 책망하면서 어떻게 원수도 안 사랑해? 하면서 책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괜찮다고 하면서 위로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강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전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 강한 믿음으로 서는 사람, 하나님의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미 세상을 떠나신 한 목사님의 설교를 잠시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하면 하루에 5분이라도 십자가를 좀 보십시오. 단 하루에 그 긴 시간 중에 5분이라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십자가를 좀 바라보십시오. 인간은 생각과 마음과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잠시 십자가를 묵상하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이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더불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강한 믿음으로, 더한, 오늘 내일보다 더한 믿음으로, 오늘보다 더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믿음까지 하나님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더 강한 믿음으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행하시는 귀한 일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안식과 위로와 치유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믿음보다 강하고 힘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바꾸어 봅시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과정이 쉬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자는 그 무엇을 내어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기도하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